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종들 꼭 그를 경외하는 의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있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 거듭난 생명들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주의 발등상 아래에서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의 지난 과거의 은행 심사가 깨끗이 아니하며 부정한 입술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또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주시며 구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기를 바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십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며 또 믿어지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중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예배 정신,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진리를 말씀해 가는 중에 예수님이 죄 많은 한 여인을 선택해서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드리면 상당히 교양이 깊으신 분들이 우리를 뭐로 알고 그렇게 죄 많은 여자를 들어가지고 강단에서, 신선한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한다는 말인가? 그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서 비판을 받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혹 그럴까 싶어가지고 양해를 또 구하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간단히 회상을 하고 오늘 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핑잔을 주었지요. 유대 남자가 돼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이다. 이 여인이 호기심에 그 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겠습니다 하는 말도 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 부인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소. 과거에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다. 요즘 말하면 흔히들 프라이버시,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그렇게 밝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럴 때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여인이 깜짝 놀라고 당신은 선자로소이다 하고 나서 아마 이 여자가 남자를 많이 그늘이 봐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말에 채취가 있습니다. 살짝 말머리를 돌려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대한 말을 물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한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왜 갑자기 이 여인이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묻게 되었는가? 그 점을 잠깐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배에 관한 말씀, 예배의 정신, 예수님의 예배의 정신은 대단히 혁명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간명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은 분들은 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만은 이 교회는 신앙의 모든 계층이 많고 또 지식에 있어서도 차별이 많기 때문에 또 뜻을 새겨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왜 이 여자가 말머리를 싹 돌려가지고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가? 예배에 관한,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교 문제를 왜 들고 나왔나 이게? 그 말씀은 우리가 묵상컨대 사람이 죄를 지적받으면은 당황합니다. 많이 당황하지요. 그것도 깊은 프라이버시를 말할 때는 아주 당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보통 사람들은 그 죄를 가리우려고 그럽니다. 별명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내가 그런 일 없다고 발뺌을 하고
그렇게 하려지만은, 그러나 정작 사람이 죄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에 정직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차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조선일보에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고성, 아주 도통했다고 하는 그 고성들의 그 프로필을 소개한 글이 여러분 연재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고성 중에 한 사람이 과거의 전력이 판사라. 이 사람이 판사로 있을 때에 오판을 해서 한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일이다. 사형이 딱 끝났는데 새로운 정이 나타나고 알고 보니 죄가 없는 사람이라. 이는 큰 실수다 이게. 이 판사는 너무 당황해서 동료들에게는 물론 자기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이런 방구의 말을 남기지 않냐고 표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을 잃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도 종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는 중에 한 분은 과거에 동료있던 현직 판사 한 사람이 어느 절간에 수양하러 올라갔던데, 거기에서 굉장한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자기 동료 판사다. 깜짝 놀라고 자네 이거 웬일입니까? 중이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양을 하고 훌륭한 대스님이 돼가지고 절에서 수양을 하고 있더라. 왜 그랬을까? 사람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딪히면은, 죄는 짓기는 짓지만은 사람이 일단 죄를 지어 넣으면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는 종교적인 차원이, 종교적인 문제가 된다. 이 판사, 오판을 했지만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당황하고 저지러진 그 사건을 어찌할 줄 몰랐던 그런 산사에 올라가 가지고 중이 되듯이 사람이 큰 죄를 짓든지 적은 죄를 짓든지 지어놓으면은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라는 그 망각 속에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정작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사건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에 부딪힐 때는 종교 문제로 차원이 달라지더라 이깁니다. 남편 데리고 오십시오. 없습니다. 없다는 말도 옳지. 과거 남편 5 있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배를 들고 나온 문제는 이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은 종교인 줄 아는데 그걸 예배라는 말로, 성경적으로 예배라는 말로 표현해서 나 같은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정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린 예배도 무관하다고 말해왔는데 어느 산에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어느 예배당에 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죄 많은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오는데 손들고 오는 그 죄인을 받아줄 만한 예배가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이겠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심각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종교학에 있어서 싱크라티시즘, 종교 유감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지어선 다 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믿어도 인간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보름달 같은 달 구경을 하는 데 있어서 동쪽에 올라가나 서쪽에 올라가나 북쪽에서 올라가나 남쪽에서 올라가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달만 보면 되지 않는가?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무슨 종교를 믿든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착해지면 그로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무슨 종교를 믿어도 그 마음이 문제다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을까? 오늘 이 여인이 묻는 말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진실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실로 어느 종교를 선택해야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종교 철학에 있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화가 더 너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화는 진리를 내다보는 창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여록을 들어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참여록 가운데 그 글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것들은 이 얘기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범을 맞이했습니다. 이 범을 맞이한 사람이 놀래가지고 피신을 하려니까 피신할 곳이 없는데 마침 보니 그게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웅덩이가 하나 있길래 급급히 그 웅덩이 속으로 피신을 했는데 내려가다가 다 내려가지 않고 디딤돌에 발을 디디고 다음에는 붙들었는데 칠개뿌리라 돌팍 사이에 돋아난 칠개뿌리를 붙들고 간신히 피신을 하고 있는데 범이 위에 와서 어르렁거리고 있더라. 나가면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내려갈까 싶어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밑에는 웅덩이인데 큰 뱀이 탈해를 하고 입을 벌리고 있더라. 떨어지면 한 입에 고만 삼킬 수밖에 없는 범이 그게 기다리고 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찔하냐 이깁니다. 그런데 당신이 붙들고 있는 이 칠개뿌리가 생명줄인데도 그 돌팍 사이에서 검은지 흰지가 번갈아 나오면서 그 칠개뿌리를 깔가 먹더라 이깁니다. 다 깔가 먹으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칠개뿌리에 꽃이 피어가지고 있는데 뻘굴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꿀을 쳐두니까 그래도 시장하고 그래서 꿀을 빨아먹더라. 그게 사람이다 이깁니다. 인생의 실존이다 이깁니다. 사람은 밑에도 보도 죽음이요 위에 보도 죽음이요 마주보는 것도 죽음. 흰지 검은지는 밤과 낮을 가려가면서 세월이 흐르는 걸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꿀은 무엇이겠어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스포츠를 하고 엔조이멘트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는 상황 중에도 사람은 엔조이를 하고 살지만은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 외치라.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나마 남는 거 세월이 흐르고 보면 남는 거는 죄가 남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이깁니다. 그게 종교 문제다. 이게 무슨 철학 문제도 아니고, 예? 이게 무슨 다른 문제 같으면은 비누가 씻고, 가성 소다가 씻고, 다음에는 휘발유가 막 태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 톨스토이가 말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왜 참여록 속에다 그런 말을 했겠어요? 왜 그런 예화를, 결국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은 자기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길은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그 참여를 녹을 쓰는 그게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에 신의 은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왔었으마니
그분의 은총으로서만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는 거, 이게 톨스토이의 참여록의 글이다. 이게 제가 그 글 소개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경 말씀 가운데 저 전도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젊을 때 즐기라 그랬어요. 너희는 젊을 때 스포츠도 해라 이깁니다. 너희는 젊을 때 인생을 엔조이멘트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심판이 다가올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는 종교 문제다. 그런 다른 문제로 고쳐 말하면 그는 예배 문제다. 예배 문제.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찬양을 들으러 왔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자선사업을 하려고 왔습니까? 1회 동안 몸만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왔습니까? 아니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리라. 하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시고 구원의 주이신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존 문제가 그게 해결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쪽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럼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배의 질문을 어떻게 하면 6 남편을 거느리고 살았고 죄 많은 여인, 그러다 보니 나무 가정도 파괴를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리고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당신이 지적한 대로 나는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 설교를 귀를 있게 잘 들으시고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모양으로 두 나라로 딱 나눠졌어요. 38성이 생겨가지고 북쪽에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 그랬습니다.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제일 초대 임금이 누군가 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입니다. 정치를 잘한 임금입니다. 40년 동안 독재를 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 밑에 살 길이 없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정책이 희한한 정책을 썼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신명기 16장 16절에 예배를 드릴 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한 곳만 두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드리는데 1년에 12살 이상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예배를 못 보게 했어요. 구약 성경. 아이 그런데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대로 여로보암이 가만 생각하면 큰일 났거든. 그래서 하나 깨를 부리는 게 뭔가 하면 종교 정책이다. 사람이요 이 종교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쪽 국경지대 38성 가까운 데다가는 뭔가 하면은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을 세웠네. 저 청진쯤 되는 북쪽에는 먼 곳에 단지파가 사는 동네에는 거기다가 또 우상당을 하나 세워네. 세우고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일이 되네.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는 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상은 우상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하네. 그랬는데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그 말 듣겠어요? 그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 하는 사람들은 다 끄잡아가지고 몰골을 내는 거예요.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두드려 패고 죽이고 하니까 이거 어찌합니까? 예?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무상을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엘리야 엘리사 벌떼같이 선자가 일어가 그 예배 아니다. 그 예배 아니다 이게. 그거는 예배를 드리다가 너희가 망한다 이게. 그건 망령되다 이게.
그 우상 숭배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더 죄 위에 죄를 겸해서 너희가 망한다고 외쳤다.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 유다 민족들이 그거 어디에 예배가? 그게 우상 숭배지. 너희들 우상 숭배하다가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과 너희 가정이 다 망한다고 외치니 그의 종들을 선자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예배의 정통성 그거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우상이 없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그게 똑같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 중요한 말이 받아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예배가 정통성이다 이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 왜 우상 섬기느냐 이게요. 우상은 예배가 아니다 이깁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이면 우리 민족들이 참 우상 뿌리가 깊습니다. 올림픽 보이면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어. 이 우상 사람이 와가지고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이래 예배 드리는 걸 이게 뭐 좀 안 좋은 모이야. 뭔가 예배를 드리나 하면 다 그럴듯한 건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포를 입고 거기 엎드려 가지고 국궁을 하고 절하고 돼지 대가리도 하나 잡아 놓고 이래야 무슨 예배 그치 생각하는 모예요. 천주교 종교 개혁할 때 루터가 성경의 어대 마리아를 세워가지고 마리아를 우상을 만들어 절하라 하는 데가 어디 있노? 예수님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라 하는 데가 어디 있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 그 예배 아니다.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천머이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화영 그 예배 아니라고 말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종교 전쟁이라 100년 전쟁을 하는 게 종교 전쟁 무섭습니다. 100년 전쟁, 30년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 추석을 맞이했지요. 우리 다 산설머십니까 성묘를 가시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고생들어 하신 분들이 계실기다. 우리나라의 대웅건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폐지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불황망내 같은 놈이 어디 내가지고 제사 뭐하는지 그 종교 문제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 겁니다. 그래도 제사 안 드린다. 여러분 나는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려봐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설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사 드리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제사 드리는 책을 읽어보니 위패를 붙이되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십니까 유자 누구 어떻고 이래가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을 패를 붙여놓고 제사를 드리는 제주 술을 붓대 술을 저 갖다 놓고 제주를 부으면서 초혼 신을 부르대요. 신을 부르대. 초혼하고 난 다음에는 상주와 식구들이 내가지고 절을 하는 거야. 절을. 제사는 우리 한국 민족의 종교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종교입니다. 아름답다 이깁니다. 아름답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우상을 써놓고 금우상을 씌워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금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저 눈으로 보고 다음에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깁니다. 우리가 무슨 재물에 절하나? 재물 보시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의 망령 앞에 절하는 것이지. 일제시대 신사참배의 문제가 드러난 바로 그런 겁니다. 신사참배에 있어가지고 저 동삼 여러분 달성고원에 가면 신사가 있었잖아요. 다 학교에서 1년 한 달에 한 번씩 신사위가 줄을 지어가 절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 종교계 기독교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니까
천주교는 법황지에서 법황이 칙령이 와가지고 그거는 국가의 의식이다. 절해도 괜찮다. 그 천주교는 순교자 하나도 안 나왔는 게.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마이다라는 목사가 한국에 파송돼가 한국교회 총회를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신사참배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의 의식입니다. 국민의 의식. 의식이니까 이거는 절해도 괜찮다. 종교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일어나가 국민의 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국민의 의식이 아니고 종교다. 주기철 목사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눠지게 된 장로교가 나눠지는 게 총회가 나눠지는 게 마땅히 나눠져야 되지 뭐 그럴 때는 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총회는 27회 총회 때 국민의 의식이니까 저래도 괜찮다. 주기철 목사님, 박관윤 장로님 이런 목사님들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국민의 의식이 아니고 제사다. 그는 귀신에게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흘렀다. 많은 성도가 죽었다. 신사참배한 성도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겠지만은 회개하고 참여할 때 용서야 받겠지만은 그는 신앙의 흠이다. 신앙의 흠이다. 다윗신으로는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해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나는 죄 많은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 하지 못하는 것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예배가 아니다 이깁니다. 예수님. 우상숭배가 무슨 예배고 우상숭배가 무슨 예배고 마리아 숭배가 무슨 예배고 예수 우상 보고 절하는 게 무슨 예배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 때 그게 무슨 예배고 망령때다. 망령때다. 그러나 천주교 신학자들이 하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어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어린 사람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 읽고 언제 성경을 읽어 믿음을 얻겠나. 견물생심이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우상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믿음이 생긴다. 천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믿음이 생기는 법이지 눈으로 생기는 기가. 지금은 이리 말하지만은요 이걸 종교개혁 당시 이런 말 제가 하면 죽는 기라. 죽는 거. 죽음을 각오하게. 그래서 마침내 정통적으로 성리를 하고 한 것처럼 너희는 하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너희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죄 위에 죄를 더 구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려니 예수님이 말씀을 해가면서 예배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인데 때가 이르려니 너희 산에서 그 예배를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의 정통성을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 다 폐지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길거리도 좋고 골방에도 좋고 직장에서도 좋고 부엌에서도 좋고 어느 곳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신학시대에 이 예배에 대한 큰 개혁을 하셨는 겁니다. 개혁을 하신.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올 필요 없이 우리 부엌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제부터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예배는 아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주시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심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시니까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골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길거리에 착관에 서가 있다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배의 대계획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가 있듯이 일정한 장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 거룩한 공예라는 말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생키툼 에크레시움, 거룩한 교회와,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찾아주시는 순간, 당신의 보혈의 묻은 성수로 우리 가심에 손을 대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섯 남편을 거리고 살았더니 무슨 죄를 지었더니 다 용서하시는 능력이,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 예배의 대혁명, 어느 곳이든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찬양하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가 귀합니다. 직장 예배가 귀합니다. 형무소 예배가 귀합니다. 길거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귀합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동북교회 한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련 공산군에 있는 교회에 대한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이 소련에 있는 코르바조프가 개방정책, 파리스 오브 오프닝, 이 개방정책을 쓰면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개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최근에 거기에 글 가운데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전하다가 정신이상자가 됐다고 해가, 정신이상자, 형무소가 정신병원에 이어가지고 주사를 놔는, 이 주사는 뭐야 되는 건 주사를 오래 맞으면 사람이 돌아. 예배를 모이가 예배를 못 본다. 그래서 소련 국경 지역의 비엔나 같은 데서는 아주 출력이 강한 방송 예배를 보내죠. 찬송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다음에는 설교를 하고, 이는 방송 설교를 하는데 그거 방송 설교할 때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비밀히 문을 닫아놓고 철장을 해. 사람이 예배 안 들으면 못 사는 모양. 그 공산권 안에서도 그 뭐라고 우리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문을 다 닫아놓고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가며 그 예배를 받는 거 많지. 너무나 그런 지하교회가 많다. 소련에서 잘 믿는 성도가 너무 많다. 중공의 지하교회 5명 모이고 6명 모이는 지하교회가 얼마나 있는 줄 알아요? 3천만 교회가 있답니다. 3천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5명 6명 모이는 3천만이라고 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5명을 제가 3, 5, 15, 1억 5천만 명 지하에 숨어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중공에 있는 중요한 당국의 핵심 병사들이 병을 못 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게 상가서 보내요. 그 책자를 읽어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내가 찾아주겠다. 찾아주어서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믿습니까? 이 여인이 내가 남편 가구에 5 끊으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물었는데,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 다 우리 사유스러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보니 그 예배를 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공산권 세계는 막 생명 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그 방설교만 들어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눈물
눈물을 흘리가면서 그래 식구들이 모이가 기도하는 중에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담원에 있는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와가지고 병을 병원에서 못 고치다 거기 와 한번 두라기만 들어왔는데 병이 착착 나서 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우리 하나님 이 위대한 이와 같은 혁명 이 위대한 기도의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부간에 둘이 앉았을 때나 식구들이 앉았을 때나 심지어 노변에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주님을 모시고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하고 마치면 다시 하나님은 영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헬라어 성경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는 엔푸르마티 이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 받은 성도 중생한 성도를 가르친다. 중생한 심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한바탕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진정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김 목사가 이 강단에서가 학자도 아닌데 번역이 잘못되었다 하면 되겠습니까만은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게 신령과 받아서 신령과 진리로 그 진리라고 번역해야 돼. 아레데이아 옛날 구역 성경을 읽어보면 진리라고 돼가 있는데 어떻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윤선 목사님의 책도 읽어보면 이거는 진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는 진정으로 번역하는 진리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 진리를 무엇을 의미하는고? 예수님이 받아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곳에 내가 찾아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축복하시고 예배의 맥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전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